이 수요일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주말에 그 문답, 이거 문답은 대한예술장로회 홈페이지 헌법 소요리 문답에 보면 있어요.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같이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성구까지 다 안내돼 있어요. 성구를 일일이 찾아보면 한 20분 가까이 됩니다. 문답 보고 성구 찾는 것만 해도. 그래서 그 성경 공부는 간단히 하고, 그리고 대예배 때, 주일 예배 때는 서로 횡적인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종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자매가 교류를 못해요. 그래서 가정별로, 지역별로, 제일 중요한 게 가정별이에요. 제가 석사학위 논문 제목이 뭐냐면, 고대 근동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 교육에 관한 연구인데,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반사야. 아버지가 교사예요. 그래서 직접 부모님이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출석 체크가 필요 없어요. 가출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꼭 가정별로 혹은 지역별로 이걸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소요리문답 107문까지 되어 있고, 이것을 카테키즘이라고 하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초등학교 교과목에 소요리문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특히나 직분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라고 선언을 해, 선언. 자, 그러면 오늘 보면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직분. 여러분, 이 직분이란 말은요, 원래는 어디서 하냐면 오피키움. 이 직분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오피키움. 오피키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오피키움이란 말이 나중에는 영어에서 오피스란 말을 해요. 오피스. 이 말로 이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틴어를 왜 공부하냐면, 모든 영어의 어근 어미가요, 라틴어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물론 헬라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학 공부하면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행하도록. 그러니까 이 뜻은, 오피키움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살이가 직분이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것을 쌓으려고 그래. 자기 집, 자기의 빌딩, 자기의 업적.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행하거나 맡겨진 하나님 우리한테 위탁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임무, 위탁한 특별한 임무.
특별한 임무. 그리고 의무 소임. 의무.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이라는 의미. 그러면 그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 아이고, 왜 메사가 나오냐? 메시아. 근데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스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걸 이제 그 한자 거쳐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 한자에서는 기독이라고 하죠. 기독.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이 의미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메시아나 구약의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의미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걸요 그냥 보기만 하면은 까먹어. 내가 아주 잘합니다. 잘 까먹는 거를 알아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평생 까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우리의 구속자로 어떤 직분을 행하셨느냐? 여러분, 신약에는요 직분 3가지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직분 3가지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그 직분이 3가지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그 교육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의외로 굉장히 무식합니다. 성경이란 것은 우리의 삶과 같은 이 몸에 그 막 수많은 어떤 구조. 근데 이 조직신학, 즉 교의학은 뭐냐면 뼈다고. 여러분,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푸르푸르 오지고. 근데 뼈대가 있으면 어때요? 딱 그 골격이 잡혀. 그래서 틀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조직신학을 배우고 교육을 배우면 뭘 느끼냐면 딱 굳어졌어요. 그러면 교리 공부할 때 너무 딱딱해. 야, 그러면 사람이 깜깜해요. 그리고 막 신앙이 너무 굳어져 있어.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 뼈다귀가 딱 갖춰지는데, 골격이 갖춰진 데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하면 할렐루야 만세 하면서 막 이렇게, 아까 어머니 사랑해요 웃으시네 사랑해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딱 조직신학적 갖춰주고 이 말씀의 살로 잘 충만하고 역동성을 가지면요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주말에 가정에서든 지역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도저히 구역을 꾸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가정 예배도 안 된다는 거, 애들이 그 저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재밌는 게, 세종시에 가면은요 공무원들 신회를 만들어 버렸어. 그래갖고 직장에서 아예 구역 예배를 드려버려. 교회를 초월해 버려갖고. 꼭 이게 내게 어디 있어요. 최근에 내가 전도했던 한 3개월 전에 어떤 그 여자분 전도했는데, 그분이 도저히 거기서 자기가 운전도 못하고 가밀주부인데 도저히 우리 교회까지 애들도 키워야 되고 막 알바도 하고 정신이 없었고
후다닥 하고 1, 2분 내에 갈 기회를 찾는 거야. 근데 도저히 우리에겐 답이 안 나와요. 뭐냐면 가까운 데 가시라고. 가까운 데. 뭘 고민하고. 그랬더니 그 신앙생활 잘해요. 막 수시로 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튼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냐면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이 있었으나 이제 신약에서는 이 삼직을 한 분이 다 통일시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벌써 까먹었지. 돌아서면 까먹어. 근데 저는 교육을 시킬 때 항상 돌아서면 까먹는 사람을 기준으로 교육시켜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여기서 봐봐요. 구약 시대 때 이 왕도 대관식 때 기름 부어요. 제사장도 이제 세울 때 기름 부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돼요? 그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들의 역할이 다 달라요. 자, 왕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다스렸어요. 통치. 왕은 다스렸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예배. 그리고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니들 앞으로 이렇게 타락하면 저주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축복을 받는다.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미래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미아리에 앉아가지고 이 취직되냐 안 되냐 이거는 그걸 점이라는 거예요. 점 치는 거하고 달라요. 예언하고. 이게 우리나라 참 큰일인 게 뭐냐면 번사무당 목사무당들이 앉아가지고 점을 쳐주네. 그리고 난 심지어는 나한테 생년월일 얘기하면 목사님 이거 좀 맞춰주셔야 그래요. 완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속화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 이미지에는. 근데 이제 원래 일반 종교의 학에서요. 제가 이제 종교학을 공부할 때 종교에서는 종교의 요소란 게 있어요. 종교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는데 종교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신이 있어야 돼. 두 번째로는 계시가 있어야 돼. 세 번째로는 경전이 있어야 돼. 경전. 이게 종교의 요소야. 근데 여러분 그럼 무당은 그 종교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왜요? 경전이 없어. 기준이 없어. 떠드는 대로 그냥 이번에 동해안에서 석유 날 거야. 이번에 용이 인형 몸통 같은 저쪽 용이 있는 곳에 왕이 가야 거기서 잘 될 거야. 이딴 식으로. 지나 보면 다 틀렸어.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자, 근데 아무튼 이 그리스도가 이 삼직을요 다 품어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 삼직을 다 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걸 원래 영문도 써주려고 그랬는데 이걸 what office is does Christ is cute as our Redeemer. 제가 수요일 아침마다 영어 성경 읽기만 모이거든요. 근데 수요일날 완전히 그냥 바이블 잉글리시하고 같이 이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오피스 직분들을 오피스이즈라고 해요. 오피스이즈. 그래서 여기서 뭐라면 프로핏 뭐냐면 선지자, 그 다음에 프리스트 제사장, 그리고 킹 뭐냐면 왕. 이제 이걸 삼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삼직에 대해서
잘 꾸민 게 뭐냐면 베드로가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고 나서 여러분 이건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좀 앞에요.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데보다 좀 앞에요. 한 장 앞으로 가서 2장 14절 2장 14절에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서 난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포문을 냈는데 뭐라냐면 16절 봐봐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그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여기서 16절에서 17절까지 17절까지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그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였을 수 없었습니다. 23절. 자, 먼저 이것부터 찾아봅시다. 자, 그럼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27절. 자, 이거를 봤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요엘서 2장이 나오죠. 요엘서 2장.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게 뭐냐면 주님이 행하신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했다는 건 시편 16편의 얘기야. 시편 16편. 자, 이제 이렇게 이거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엘서 2장의 예언을 구약의 이 요엘서 2장의 내용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설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죠. 성령 강림. 그리고 그 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정하신 뜻대로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여기에 깊은 이 분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천이에요. 승천.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까지 여기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는 이거를 뭐라 하면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가 나와요. 지위가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가 죽죠. 이걸 뭐라 하냐면 비하라고 해요.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두 지위는 첫째 비하.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이걸 승기라고 그래요. 승기. 이거 저한테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무수히 들었을 거예요. 무수히. 자,
그리스도의 지위 두 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근데 이게 비하는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려고 그냥 내려가. 여러분, 자,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성령이 부활시키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워주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사즉, 죽기를 각오하면, 죽기를 각오하면,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사즉. 그러면은 살아. 영원히 살아. 그걸 사즉생이라고 그래요. 사즉생. 산단 말이에요. 이 원리.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사는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요 사도행전 2장에서 뭐가 발견되냐면요. 사도행전 2장, 3장 22절. 요거보다 좀 뒤죠. 요거보다 좀 뒤에, 요 말씀 뒤에, 이 말씀 뒤에, 사도행전 3장 22절에 이 선지자의 직분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자, 사도행전 3장 22절 한번 봅시다. 이걸 쭉 나열해 갖고 여러분들이 그 좀 정신없지만 봐봐요. 자, 사도행전 3장 22절. 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를 세울 것이라고요?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 직분. 여기서 이 제사장 직분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절. 5절부터 6절.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리스도가 누가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된다고.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장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직분도 시편 그 2장 6절을 보면은 단순히 우리는 시로만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이 시편에서도 그리스도의 3직 중에 왕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편 6절.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누구를 세웠다고요? 내가 거룩한 왕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3직 하면 잊지 말아야 될 구절이 뭐냐? 왕은 시편 2편 6절, 제사장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선지자는 사도행전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3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자, 여러분, 이게요, 내가 제일 추천하는 책이 이거예요. 혹시나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은 소결이 문답 강의가 있는데, 이게요, 그 지하의 윌리엄슨이 쓴 건데, 이 책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지금 방금 전에 이런 것도 여러분 이걸 보고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냥 여기서 듣고 여러분들이 정리해도 돼요. 왜냐면 너무 이제 그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게. 자, 그러면 이 3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3직에 대해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그리스도가
구약에 흩어졌던 3개 직분을 다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무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저희가 무지하잖아요. 그걸 깨우치려고 떠들어내신 거야. 계속 막.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로마 제국주의와 그리고 성전의 그 권력층들, 즉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왜 그들이 미워했느냐? 밥그릇 건드려서. 희한하죠?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왜 안 보였냐면 구약시대 내내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사상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안 보였느냐? 물질밖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물질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요, 영적인 게 보이질 않아요. 빨리 나의 관심을 물질적인데 영적으로 확 돌려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막 물질에 관심이 있으면요, 이게 이사와 기적이 안 일어나네. 왜냐면 하늘을 막고 있으니까. 우리 그 법칙 안에 갇혀져 있는데, 그 유명한 성경 신학자 게랄드 보스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가방 안에 갇혀 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가방 안에 갇혀 있다. 그리고 그 법칙 안에 갇혀 있다. 근데 디티리 보네퍼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 법칙 아래 갇혀 있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우리가 이 가방의 틀을 벗어버리고 법칙을 만드신 이를 만나면 이 법칙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나 내일까지 뭘 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뭐 공간적으로 나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이요? 그게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깊은 영적 세계로 가는 거, 그게 그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란 게 선물이란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이 나한테 믿음을 갖게 하는데, 세상의 창조 때부터 나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게 보이네. 현재 시간으로 보이네. 성경을 봐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게 역동적으로 되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그 선지자 지금 뭐냐면 죄의 무식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죄의 무식을. 선지자 지금 죄의 무식을 깨지는 거예요. 무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지금 뭐냐면 우리 죄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제사장 지금 삼직에서 죄를 깨닫게 해줘. 죄를 깨닫게. 여기가 구원, 죄 구원. 이게 관심이에요. 그 다음에 왕직은 뭐냐면 구속된 자의 마음과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과 교회를 다스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로 가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특별 계시를 받아야 돼요. 특별 계시. 이 선지자 이게 보려면 특별 계시를 받아야 돼요. 특별 계시. 이게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보려면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냐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성경이 보이게 해. 이거는 그러니까 제한적이야. 근데 이거는 일반 계시 속에서 자연을 보면서 이거 신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걸 깨닫는 게 일반 계시예요. 근데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근데 일반 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신이 안 보여. 같은 세계 속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계시 속에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공부를 할 때 그리스도의 이 삼직을요, 이제 이 24문에서는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4문에서는 선지자 역할,
선지자 역할 23은 요거 세리문답 23문은 그 선지자 직분, 그 다음에 25문은 제사장직 25문, 그리고 26문은 왕직. 그래서 우리가 26문 요거를 연 4주에 걸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에 대해서 다음 주니까 선지자직에 대해서 공부하겠죠. 이걸 우리가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자, 개봉박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때 역동적인 제사장의 전통을 예수께서 어떻게 숨기는지를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들한테 그리스도의 3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이 세 가지를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처럼 통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의 제사로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떠들어야 돼요. 제사장의 선지자의 직분 떠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직을 잘 이어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삼직을 어디서 행하느냐? 여러분의 자리에서. 할렐루야.